복음은 위대합니다. 장벽을 넘어서게 하고 문화를 넘어서게 하고 언어를 넘어서게 하고 고정관념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던 복음을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면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또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나와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다른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점점 울타리가 높아져 갑니다. 배우자만 그렇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가치관을 향하여서 점점 장벽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이 복음이 내가 할 수 없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에도 이 넘어서게 하는, 복음이 내가 넘지 못하는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이 하나됨, 이 다가감, 이 회복, 이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해서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을 반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기지 않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서로가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 전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나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0명, 5,000명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막을 수 없다. 내가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얘기를 할 것이 점점 줄어들고, 내 얘기는 할 거라고 내 연약함, 내 나약함, 내 무능함,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목도하고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365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에 올라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요즘은 대한민국에도 이 보드, 큰 보드를 들고 파도 타기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파도 타기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화진포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한 5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형, 동생 함께 여행 온 일행들은 다 숙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제가 그 매트리스 같은 이 튜브를 들고 바닷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했습니다. 하는데 점점 해안가에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무섭진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데 이 파도에 딱 타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난생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탄 이 튜브가 쭉 해안가로 빠른 속도로 쭉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한 번만 더 해봐야 되겠다 하고 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렇게 막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파도를 타려고 하니까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 그냥 쑥 탔다 넘어가고, 쑥 탔다 넘어가고. 이상하다, 됐는데. 바다는 점점 멀어집니다. 해안가는. 어떡하지 하는데 또 그 순간에 딱 파도에 이게 탔습니다. 그리고 쑥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돌아가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묘미.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줬나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길 때요, 이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조금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전도,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으킨 이 구원의 역사는 죽었다 깨나도 베드로 머리와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는 말조차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을 때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방인을 쫓아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근데 마음의 움직임,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기름 붓듯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셨던 바로 그 성령 세례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고 비로소 인정하고 이방인 구원이 본물 터지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정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나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가볼까?
그래, 이 문제 왠지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새벽기도 마음에 도전이 되는데 했을 때 내딛어야 됩니다. 이 갑자기 저 아픈 영혼을 향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한번 가서 축복 한번 해드릴까? 아유, 생면 모르는 사람인데 가면은 당황할걸? 그러나 내게 주신 마음의 선한 감동들을 순종해야 돼. 한 걸음 믿고 가봐야 돼요. 한 걸음 믿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 작은 약속, 작은 인도하심 하나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부임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목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랄까요? 다음 세대 교육 전도사를 못 해봤습니다. 청년으로 있다가 모교회 청년에서 전도사가 되자마자 대학 청년부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10년 이상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성인 사역을 갔거든요.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전임이 됐지만 이 다음 세대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가겠다고 해볼까?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계획들을, 목회 그림들을 그려보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참 빈약하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면은 다음 세대 교육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리딩을 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림이 있어야 가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을 권면하고 상담하고 코칭을 하고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상담을 해드리고 권면을 해드리고 위도를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이곳에 부임하기 전 1년 사이에 우리 가정이 일어났던 역사.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근처에가 갑자기 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날 아들이 동네 형이랑 다툼이 생겼는데 이 혼자 기도로 하면서 울지 않고 물리쳤다는 간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들 친구를 집에 불러서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 친구 같이 불러서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예배하고, 그 전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 1, 2년 전에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 안 했습니다. 근데 하니까 그 친구도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요거 하나 붙잡고 가면 되겠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기도로 준비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만 준비된다고 됩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제도 행복누리학교 45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 외부 체험 활동을 가고 15분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이 주말 시간 내어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요,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 통독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벌써 주일 오전 학교가 있고 주일 오후 학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내 생각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방인 구원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나눠볼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태초부터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우리의 체험적 이해를 살펴보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계셨죠. 창조 때에도. 그러나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강한 능력에 붙잡혀서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빌립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늘 동일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중앙시장에 갈 때도 있고 천년나무 앞에 갈 때도 있고 지난 2주간은 경북대 캠퍼스에 갔었죠. 가서도 바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기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왜요? 이 전도는 주님의 영이 없이는 증인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도 우리로 잃어버린 영혼, 만났던 영혼 하나하나 얼굴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왜요? 이 전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말빨, 내 경험, 내 선물, 내가 들고 간 어떤 포장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경북대에서 2명의 형제자매가 세가족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수요일날 전도대 만나서 전도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내 생각과 내 문화와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이방인 구원 역사를 간증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복음 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주님이 이들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둘 다 필요하다.
물 세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마음의 심령에 인생에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셨다는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많이는 없죠. 거의 물 세례는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안 받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물 세례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세례할 때는요, 이렇게 물을 톡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했습니다. 물을 톡 찍어서.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그날 좀 머리에 힘도 이렇게 주고 오시거든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요, 이게 푹 앉아고 사진 찍을 때 하나님 보시긴 이쁜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 물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도 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듬뿍 부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로 물이 이렇게 목 뒤로 흘러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부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세례 받는 사람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 죄가 씻겨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탁 올렸을 때 쫙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물이 흐르면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내 죄를 씻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 믿을 때 또 주신다고 했던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희들 죄인들, 이 죄인들 회개해라. 회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세례 베풀어줄게. 물 세례 베풀었죠.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깨끗이 회개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앞으로예요. 앞으로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중독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어떤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이 중독자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 걸 느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집에 가는데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나는 새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습관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전에 제가 자꾸 생각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몸이요, 이 근육 같은 데가 망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오랜 시간 그렇게 있으면요, 이 근육이 쉽게 원위치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딱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이 굳어진 게 새 위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에 오고 2, 3일 지나면 다시 또 예전 근육으로, 예전 안 좋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또다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다시 또 원위치로 갑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5일에 한 번씩만 가도 돼요. 1년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2년 되니까 안 가도 다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 인생이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 썩어져가는 구습이나 약한 습관들이 당장 안 벗겨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내 육체의 몸은 아직도 이 썩어져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옛 습관대로, 옛 관성대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고 그 주님이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면요, 어느 순간 모든 내 썩어져가는 습관마저도, 관성마저도 바꾸신 하나님을 노래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도 주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잘 안 느껴질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유, 이 미련한 놈은 왜 이렇게 이 고난만 찾아오면, 인생의 외로움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못 느낍니까?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데. 12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나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못 느낍니까? 회개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아픔,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요, 마음속에 막 마귀가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어둠의 감정, 어떤 어둠의 실패가 막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요, 비로소 이 어둠을 이긴 승리를 만끽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세례 받으러 가자 하고 물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구원을 주셨다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착한 일에도 기뻐하셔요. 가난한 사람 도와도 기뻐하셔요. 교회 건축해도 도와하셔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어주십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말씀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비집고 들어와서 냄새나는 내 마음, 내 인생, 내 어그러진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이기지 못할 승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24시간 365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시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는 볼 겁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